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초청들을 받으며 살아가죠. 돌잔치, 백일잔치부터 해가지고 8월 15일 날 무슨 취임식 하는 행사를 한다는데 저는 초청장을 못 받았습니다만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때로는 어떤 초청장이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좀 부담되는 그런 초청장도 있는가 하면 존경할 만한 분, 또 큰 정말 영광된 그런 어떤 자기의 초청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하고 그러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님, 신들보다도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휴가의 계절에 쉼을 얘기하는 휴가의 계절에 또 예수님의 초청은 전도고 부르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고 휴가가 함께 복합적으로 주제로 선정해서 설교할 만한 그런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본문으로 정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청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누구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가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 있어요. 목사님 저런 일 있어요. 대부분 전화를 받으면 좋은 일보다도 별로 어려운 일로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초청을 받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신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초청장을 열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초청장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자기 제갈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부르심을 받고 이전에 언젠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쉼과 또 평안을 그렇게 주실 줄로 믿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좀 머리가 아프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해서 왔는데 참 쉼이 있나요? 참 평안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나는 오래전부터 초청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짐도 벗어진 것도 없고 수고도 없어진 것도 없고 여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말이 정말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피곤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배가 고파서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튼 피곤하지도 일도 열심하게 하거나 배가 고프지도 않거나 특별하게 피곤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환자, 병명이 없는데 아프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병명이 없어요. 근데 아프대요. 근데 피곤해대요. 그런데 죽겠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쉬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는 아까도 전도하고 예수님의 초청, 전도하고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그랬죠. 꼭 육신의 어떤 그런 삶보다도 영혼의 어떤 그 힘을 약속하시는 그런 초청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혼만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요. 아무나 누구나 다 초청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값없이 와서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젖을 먹고 사라는 그런 말씀같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무제한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해당된 그런 사람들은 다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누구든지 간에 다 여기에 해당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가 다 해당된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뭐 가진 자든지 배운 자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루속히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가 좀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요, 배에도 일정 수준 이상 짐을 싣지 못하도록 이게 소위 로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국이 대영 제국에 뭐 깃발지는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주름잡고 무역을 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 시절에 얼마나 그 영국의 배가 이렇게 세계를 향해하면서 뭐 침략도 하고 탈취도 해오고 배들을 든든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가 가라앉은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뭐 18세기의 일이겠죠. 거대한 늑대줄을 누비는 영국의 배들이 바다에 가라앉은 일이 참 많다 보니까 왜 그런가? 사무엘 플림솔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구를 했어요. 아마 해양 과학자인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봅니다. 어느 정도 실을 때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에 짐을 싣고 그 정도 선까지 페인트를 딱 칠해가지고 이 이상 짐을 실으면 이 배는 위험하니까 이 선까지 이 바닷물이 이 배 이 선까지 올 때까지만 짐을 실으세요 하는 게 로드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배가 위험하니까 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너무 짐이 무거우면 쓰러지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짐이 너무 무겁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피곤한 인생들,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의 현실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문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태어나셔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막 2000년 전에 어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압박이 심한데,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쉐리들이 많이 비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쉐리들 친구로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이 쉐리들을 친구로 삼았을 때 욕하고 하는 그런 세리들이 아주 미움받은. 왜 그래요? 경제적인 수탈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로마 권력의 정복의 그 혈안이 된 그런 정복의 지배로 사람들이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상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빈곤에 허덕이죠.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강도 만나서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 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백주 대낮에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그런 사회입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안심하고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회 환경 여건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당시의 환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는, 그래서 참 평안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여건.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대적을 하고 시비를 하고.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계명도로 살아서 정말로 우리는 의롭다. 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같이 계명도로 사는 것을, 금식을 한 것을, 기도를 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세리의 기도 같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은 율법으로 계명도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다고, 그런데 반해서 율법으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현실. 대부분의 그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의 직구라는 그런 이 호칭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위선으로 또 뭐 거짓으로 가득한 유대인들로부터 그냥 죄인들이라는 그런 어떤 취급을 받을 때에 초기 교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디 몸 붙이고 마음 붙일 것이 없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애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았을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요. 네, 이게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는 것은 능동태예요. 자기가 스스로 수고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짐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도 않을 일을 해서, 소위 말해서 욕심과 탐욕을 부려가지고 이게만 없다면 수고할 일이 없을 텐데, 수고할 일이 없을 텐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수고거리가 생긴다. 스스로 자기의 책임하에 가만히 있으면 수고할 일이 없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크게 뭐를 해보려다가, 그래서 수고거리가 생기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생기는 그 짐을 수고한다.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써요. 코피온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능동적으로 자처하는 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고가 고생될 일이 없을 그런 상황을 스스로 자처해서 만들어내는 그 수고를 코피온테스, 이 수고라고 그래요. 그랬든지 저랬든지 자기가 실수하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생긴 그 수고거리든지, 또 짐이라는 것,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거는 수동태로 타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압력적으로 강압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짐, 무거운 짐, 이거를 다 자이든지 타이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고와 짐에 대해서 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 나오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름은 언제나 오라 오라 부르실 때, 초청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무조건 오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를 해주시겠다고 부르셔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초청을 하셔요. 초청 대상자들은 무제한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면 다 초청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청하는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부르시죠. 그런데 쉼을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우리도 나갔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그야말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참 힘을 주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웬일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가지고 오셔서 내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어주는 거죠. 멍에를 메어줘요. 오늘 뭐예요? 멍에라는 것은 일하는 것의 상징, 아주 수고의 상징이잖아요. 멍에.
소나 예를 들면 말이나 밭갈이하고 쟁기 맬 때에 멍에를 메어가지고 힘쓰도록 해서 그 밭을 가는 그게 멍에 아니겠어요? 멍에. 그런데 이 멍에에는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혼자 멍에를 메고 혼자 밭을 가는 이 홀이라는 그런 혼자 쟁기질하는 홀이가 있고, 두 마리가 같이 한 멍에를 메고 쟁기하는 그런 결의가 있고 그래요. 홀이든지 결이든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메어줬어요. 멍에를 메어줬어요. 쉼을 기대하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멍에를 메자, 나랑 같이 메자, 멍에를 메어주면서 일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이없죠? 요즘 말로 하자면 참 어이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어이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멍에를 메어주면서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그 멍에를 충분히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멍에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메시고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죠. 인류 구원이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 멍에를 메고 일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지 우리는 좀 더 잔잔한 물가에서 푸른 풀밭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런 쉼을 기대하고 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어주시면서 내게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 제자를 일컬어서 배우는 사람, 제자를 마데테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배운다라는 그런 어떤 형용사는 마데테, 아페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제자의 정신을 가지고 배운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제자는 뭐죠? 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승이 죽으라면 죽고 스승이 하라고 하면 하고 어떤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제자인데, 그런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주면서.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어주는 순간부터 너는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이죠. 그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메셨던 그 멍에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이 땅에 있는 인간 누구보다도 가장 높여주시고 모든 인류가 그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셨죠. 고난 당하신 이후에 영광을 주셨단 말이죠. 멍에를 진 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그 길은 조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얻는 그런 멍에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멍에를 메어주면서요, 내게 배우라, 나는 내게 배우는 것은 쉽다, 이런 말을 하세요. 또 쉽다. 내 멍에는 쉽고, 여러분, 내 멍에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잖아요. 멍에라는 것은 일을 상징하는 거고, 일이라는 것은 무겁고 가볍고의 어떤 문제인데 어렵고 쉬움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멍에는 쉽고 그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혼동스럽게 돼서 그랬지, 실상 이 말이 그야말로 멍에가 쉽다라는 말은 너한테 딱 맞다, 알맞다, 적합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감당할 만큼만, 네 몫을 네 힘으로 할 만큼만 그 일을 맡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적합하다, 알맞다, 딱 맞다, 쉽다라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짐은 가볍다, 이제 예요 나오죠. 쉽고 가볍다.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충분히 질만하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변명하고 아우성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멍에를 메어주면서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는데 쉽고 가볍까요? 주님의 멍에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멍에를 지어주면서
너 혼자 해봐 그런 게 아니고 내 멍에고 내가 같이 하는 거. 아까 제자도 말했죠. 제자도라는 것은 주님과 운명 공동체로 같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인데, 멍에를 지는 것도 나는 내 혼자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멍에고 주님이 져주실 것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아까 호리결이 말했잖아요. 한 마리가 자기 멍에를 지고 밭을 갈면 그 힘들고 어려워요. 결의로 갈 때에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그것은 너무나도 쉽겠잖아요. 한 마리도 가는 것을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허리로 가는 그 쟁기질은 쉬운 것 같이 우리들이 멍에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은 그야말로 쉽고 가벼운 것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맡아서 합니다만은 뭐 힘들다 못하다 여러분 힘든 게 뭐가 있어요? 힘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억지로 매는 그런 짐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힘든 것도 못할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알맞고 딱 맞고 내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가볍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가벼울 수밖에 없고 걸어갈지라도 편안하게 쉬엄쉬엄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멍에를 매지만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짐을 지면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가벼운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더 큰 일을 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일이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정말 자녀는 1학년, 2학년째도 안 와도 별로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사랑도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아이 돌이라도 100일이라도 그 아이는 무겁고요.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어준 그 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되고 못하겠다 하지만 가벼운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멍에 메어주는 그 명예를 메는데 쉽고 가벼운 것은 특히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지는 멍에, 죄가 있는 상태는요 우리가 늘 불안하고 괴롭고 무거운 짐에 무거운 어떤 무게에 눌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그런 불안한 죄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 짐을 졌다 할 때는 천근만근 무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해방된 그 기쁨으로 어떤 멍에를 질 때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또한 주님과 멍에를 진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렇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소망 중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크신 소망을 주셨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질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멍에는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고 가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짐을 지는데 어찌 무겁겠어요? 너끈히 지고 갈 만한 그런 가벼운 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인생 모두는 다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 아닙니까? 너무나도 무거워서 정말 피곤해서 한시라도 내려놓고 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짐은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내려올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운명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지어진 짐인데 나이가 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짐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지만 실패할까 성공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짐도 있고 나름 각자의 그런 짐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지어주는 그 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그 짐이 가볍고 쉽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뭐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에서 평안히만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늘 하나님과의 말씀은 영적으로 영혼의 문제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15살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대요. 15살 되면서 나도 이제 뭐 독립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아마 부모가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뭐 억지로 했는지 신앙생활을 그때까지는 했다는데 15살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55세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앙론에 대해서 글을 써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의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말하지만 톨스토이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15년 동안에는 예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고 살았지만 15살 이후로 주님을 떠나서부터는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 안에 와서 참된 평안을 찾았다.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쉬고 싶다, 자고 싶다. 내일 휴일인데, 주말인데, 주일인데 뭐 할 거예요? 잠잘 거예요. 여러분, 잔다고 힘이 됩니까? 잔다고 휴식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휴가 기간이에요. 우리 큰 딸과 사이가 2주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손주를 보던 아내가 지금 좀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는데 아프더라고요. 이거 두통이 하고 뭐 기력이 엄청나게 무슨 힘들게 일이라도 하고 난 사람같이 비실비실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쉬고 육체가 쉰다고 참 쉼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참 쉼이 얻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줄 믿고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멍에를 내려놓고 쉼을 얻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